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 때에 그야말로 그들이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거기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넣으셔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기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같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같이 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서로 돕고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여러 때 키울 때 자식 중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자식, 그 자식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다 크고 각자 독립을 해서 살 때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맞다가 어렵고 힘든 자식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까? 물론 공산주의를 잘못 시작한 그런 죄악의 근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공산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단 말이죠. 아프리카나 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불공평하신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여기 이 땅만 보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에서 우리는 조금 낫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걸 자랑 삼지 말고 이것만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거, 돌봐주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이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으면 이쪽에서 받으면 어렵고 힘든 자식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특별히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만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세 사람의 종류는 이건 어렵고 힘든 약자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직계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직계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돕고 돌봐주는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13절 끝에도 보면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올바른 신앙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가 하면 1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땅에서 안 갚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서 살면서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복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토록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은혜지만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위를 돌아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더 나가서 신앙의 복음이든 우리에게 넉넉한 것 가지고 주변을 돌아봐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데, 그런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거듭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착하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사는 거,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고 뭘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주변에 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걸 행하고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남의 돈 꾸어서 살 수밖에 없고, 돈 꾸고 그러려면 여긴 전당 잡힌다 그랬는데 담보로 뭘 주는 게 있어야 돈을 주지,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주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개인 뭘로 이제 어떤 사채를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담보로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입고 있는 살고 사는 옷이나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거라도 주고서 다만 얼마라도 이제 빌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전당 잡지 말아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그러냐? 그건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돈 관계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 생활 필수품, 생계 문제다 그런 말씀이. 또 그걸 전당으로 잡았으면 이제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냥 하룻밤 자지 말고 13절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런 얘기. 왜? 그게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그 나라에서는 옷을 낮에는 입고 햇빛을 가리는 게 되지만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덮고 사는 거네. 그게 생활 필수품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그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축복해 줄 것이고, 하나님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도 네가 공의로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의 문제, 그걸 가지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고 더 나가면 생사의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뭘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심하고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 이걸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품삯의 문제를 말씀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품삯은 그거 제때제때 바로 줘라, 그런 말씀이. 그걸 가지고 형제든지 계기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일부러 학대하려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제때 주지 않는 게 학대하는 거다, 그런 얘기.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품삯 하루 일일 노동자 모양 그거 받아야 가서 이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그걸 받기를 사모한다. 그걸 줘야 가지. 그거 안 가져가면 그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루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거 안 주니까 하룻밤 지나고 그러면 하루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어려웠고 힘든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그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된다. 죄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근데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기업가들은 이런 문제를 유념하고 기업을 잘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데, 19절 이후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더다가 곡식단이 떨어졌으면 그거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 왜? 거기 이삭 주스로 추수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런 말씀이. 남겨둬라. 또 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나무 열매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살펴서 남은 거 싹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거 바라보고 그거 남은 것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또 21절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거 남은 거 마저 싹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남겨둬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살기가 어려울 때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 그냥 남겨둬라. 그거 싹 다 내 거니까 내가 다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 명심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기억해.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라. 왜?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산다고 그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잘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끝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또 더 나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해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걸 위해서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고 땅의 부자가 되면 조미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된다 그랬어요. 그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하늘의 부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른편 왼편 이제 양과 염소가 있게 되는데 40절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한 거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45절 46절에 반대로 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과 영벌이 천국과 지옥이 그때 갈라진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거는 행실로다가 행위로다 갈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딴 사람들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바른 신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마음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고만 있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만 있으면 안 되고 주변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땅에 속한 자로 욕심만 날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분별점이다 그런 말씀.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 이건 우리가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명심하고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거 그냥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진 강도 만나서 거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냥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씀.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감사합니다. 그렇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돼야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거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것만 이리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내 교회만 이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거 출애굽한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받은 거 이걸 기억해라. 그걸 은혜에 그건 전적으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잘한다 그러는데 이기적인 세속적인 이걸로 끝나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은 반밖에 안 된단 말이지. 우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거 마땅해요. 그걸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마땅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위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른편 왼편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강도 만나서 거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의 문 앞에 와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도 있고 이웃 가운데도 있고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나만 내 문제만 그리면 그걸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무슨 즐거움? 생명을 구원받은 즐거움. 살아야 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뭐 학벌도 필요한 것 같은데 죽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면 죽으면 무슨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죽어가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뭐하냐 말이야.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우선 살려놔야지요. 그걸 하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 자기 아들이 동생이 다 까먹었다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해주고 기쁘고 즐겁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생명을 다시 얻었다 그러는 그걸 기뻐하는데 자기 소유 뺏기는 줄 알고 성질내고 화내고 안 가면 그게 바른 자세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면서 큰 집안에 있는 탕자 같은 큰아들 같은 신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선 살려놔야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지. 소유의 기쁨은 그거는 생명이 있어야 누리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저는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전후에 그때 어렵고 힘들 때니까 여긴 뭐 더 잡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어렵고 힘들게 겨우 그냥 집안 일으켜 세우려고 자식들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쓰고 그렇게 사셔서 겨우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집안 칸 마련하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어야 누리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못 쓰고 그리고 했는데 살만해지니까 병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옛날엔 병나면 병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의료보험도 없고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다.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누리지. 생명이 있어야 누리지. 구원받아야 누리지요. 천국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누리지요. 영생 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진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냐 말이지. 우리가 영육간에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디 있는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나 혼자 다 쓰고 너 혼자 다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도 못 살고 못 먹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거 잘 은혜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감당해야,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이지. 조금 줘보니까 그 내 건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세상으로 가고 욕심 차리면 부자 청년 모양 근심하면서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지. 지옥 길로 가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잘못됐으면 예수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으로, 진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섬기고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10장,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